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요 가운데 성전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저희가 신령과 지정으로 드려진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그분만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잠시 인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완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완전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하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만 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땅 밑에 백합화요 주님 영원한 가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이 땅 위
용여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마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경 이 땅 위에 네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사랑하리 물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발 대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은혜 누리고 여하시니 주를 내 피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간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내 진정 사모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오 나 외로운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경 이 땅 위에 네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경 이 땅 위에 네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발 대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은혜 누리고 아시니 내 피곤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경 이 땅 위에 네 것이 없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수많은 백성 모였네. 주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하늘 말로 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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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이래버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다녀낸 접속이 하오니 주의 우사 주를 너무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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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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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강도사님 최종 강도사님 예수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일처하시고 통성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백성과 모든 열방이 모든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사모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그날을 부르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오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는 채워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기를 원하노니 아버지여 선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우리 최종 간호사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되 여러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말씀 안전하니 우리의 신뢰받은 자유자손 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명력에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만큼 하나님이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가족까지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재촉해 하사 수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습관적인 제약을 끊지 못하고 진실치 못하며 경건의 모습만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둠이 가득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의의 길을 걷지 못하여 이 어려움을 겪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사 민족의 슬픔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제약으로 달려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평화의 나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나라, 정의와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으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너무도 적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은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 주의 죽은 영혼들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최종호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고 말씀 주실 때에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고 영권 능력이 7반에 더하게 하시며 닫혀진 저희들의 귀와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아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라는 제목으로 최종 강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한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던 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그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잇게 하는, 그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민족과 족속과 지파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방편이었죠. 그것을 근거로 대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였는데 둘째도 형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이 죽고, 셋째도 그와 같이 죽고, 마지막 7째도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천국에 가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과연 이 형수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도계 제사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였죠. 열심히 살았고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앙은 헛수고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또 성경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기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성경에 기반된 삶.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그 모든 근거가 내 뜻과 내가 배워왔던 교육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 고집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고집이 중요하죠. 내 가치관이 중요하죠. 내 경험이 중요하죠. 내가 그렇게 경험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의 말씀들을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내 뜻과 내 방법에 말씀을 짜맞추어서 내 삶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정직히 말하면 많은 설교자들도, 저를 포함하여서 많은 설교자들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 나의 주장과
나의 그 요지를 말씀에 끼워 맞추어서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 하는 시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가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이고 그런 자들이 지혜 있는 자이고 그런 자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요즘 한창 최순실 게이트 이것이 이번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 충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지 않고 어떤 이런 입학 비리 때문에 그 대학을 들어가는 명문대를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겠지만 수험생들에게 더 큰 충격은 이 과연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이 이 그들의 앞에 있는 이 질문, 그 면접에 시사 질문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공부해서 좀 알아야 되는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가, 출제자들은 과연 이 문제를 낼 건가 말 건가 여기에 이 혈안이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출제의 방향과 출제자의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잘 준비한 자에게는 합격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주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칭찬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을 줄 우리 중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그것을 위해 헌신했던 한 사람, 바로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처음에는 이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그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난 예수를 통해 깨닫게 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명백하게 또 알기 쉽게 기록된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우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출근을 했고 또 가정에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예배 자리에 오셨을 텐데 하루 중에 일과 중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한 가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업과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을 무시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오릅니까? 아픔이 있고 슬픔의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마음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이분이 네가 알지 못해서 되는 분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무시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존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끝끝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길이나 버스에서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홀대할 때 그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부모와 남편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편에서, 우리의 아내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죠. 그들을 대변해 주어야죠. 그것이 아버지이자 그것이 남편이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이름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로만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뒤늦게 깨달은 바울은 이제 그의 남은 삶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제 그 THM 과정을 하면서 아직도 43살의 나이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 과목이 있죠. 그런데 그 선택 과목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니까 그 대학원에서는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은 꼭 해야 되는, 학기마다 해야 되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한 과목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과목에 전부 다 A+를 받더라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해야지, 잘해야지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오늘 16절, 1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말했던 17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사명입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 자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임무이고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자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부 전도 팀원들이나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전도왕과 같은,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전도왕들의 간증을 듣고 이제 다음 주도 전도 특강을 간증을 듣는데 전도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내게 많은 이유가 있죠. 전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를 다 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화가 미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엉뚱한 곳에서 허비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누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것, 했을 때 내게 유익하고 내게 소중한 그것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축복의 말씀을 건넬 때 권리를 포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닥 기쁘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네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말인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권리라는 말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린다고 해서 그 권리를 취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까? 성경 있으신 분은 오늘 9장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많은 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을 나는 내 상으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은 무슨 권리를 포기했길래 이토록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짧은 6절의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바로 전장이었던 8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습니다. 먹는 것도 포함해서죠.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무엇인가가 먹는 것이 자신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도 있고, 예. 베드로는 결혼했죠. 베드로는 사도임에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다른 12제자들도 대부분이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형제들과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 자신의 복음 전파의 이 삶에 올인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였는지 바울은 결혼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늦어막하게 결혼을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좀 다시 알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안정감이 있었는지. 과거에는 그냥 혼자 살 때는 집에 들어가도 썰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안정감이 있죠. 따뜻하죠.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바울은 그토록 깊고 심오한 이 기쁨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할 권리도 있는데 게바도 했지 않느냐? 그 당시 때 이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명의 사도들은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 결혼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죠. 또한 9장 6절에서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6절 뒤에 7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바울은 자신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나에게 사례비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7절부터 15절까지 6절의 이 말씀 뒤에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단임 목사로서 너희가 당연히 나의 사례비를 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실제로 바울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텐트 메이커가 그의 직업이었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신은 사례비를 일체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1세기 상황에 특수한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누가 먹지 않겠느냐? 누가 자기 돈을 내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구약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너희들로부터 이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실 권리, 의식주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며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의 이 권리는 자기에게 난 창조적인 권리 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로부터 벤치마킹을 한 것이죠. 누군가의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고 바울도 그러한 삶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권리 포기의 원형, 모범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주님이 결혼했다는 그런 또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고요.
우리 주님도 사랑받을 권리, 이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권리를 다 먼저 포기하셨던 분이시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셨던 삶을 사셨고, 그분을 정말로 만나게 되니까 바울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남은 삶도 권리 포기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에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포기를 바라보는 바울의 이 시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좀 이게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했을 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좀 불편하게 손해보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라고 했을 법도 한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은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의 상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실제하고 있고, 조만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내가 행한 모든 선악간의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판단해 주시고 상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 일컬어지는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세의 삶, 저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했지만 10번, 100번 말해도 결코 아깝지 않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신 분은 잠을 깨는 의미로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저는 이렇게 이게 쇠타도 껴있고 제가 어제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추울 것 같아서 옷을 껴입었는데 안에 공기가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되시고 졸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곳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리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애굽의 궁전에서 죄 짓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애굽보다, 그 당시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에 가지고 궁궐에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주심을 더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는 믿음.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권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상주심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포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 축제 때 다 작정한 사람 태신자들 있으시죠?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처럼 되십시오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람처럼 되십시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나오고 율법 없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 약한 자들을 얻고 이 얻는다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이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는 조금 이렇게 범위는 다르지만 제가 가려하는 인도에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돌로메 아시죠? 바돌로메가 북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는 남인도에서 순교했죠.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사도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그 땅,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복음의 열강들이 복음을 들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고작 그 인도에 있는 복음화율은 2%가 채 안 됩니다. 천주교 합해서 2%고요. 개신교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처럼 되어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많은 서구의 열강들이 자신의 나라의 힘을 입고 와서 그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 억지로 그들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면서 이 서양의 문물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20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잠깐 복음을 받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떠나가고 그들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시금 그들의 힌두교로 돌아왔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과거의 아픈 추억 때문에 복음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콘으로 몰고 가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믿지 않는 또 이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와서도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권리 포기와 그들처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했던 기억을 한번 다 되새겨 보십시오. 억지로 강제하면서 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네가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겁박 찔러서 복음을
전했던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요. 저도 제가 예수를 고1 때 믿고 지금까지 뭐 아직 정확하게 환산 안 해봤지만 한 40-50명 이상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공통점은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또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외국계 보험회사에 보험을 팔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보험을 팔러 와가지고 보험에 대한 소개를 하자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형 참 보험 참 좋다. 보험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가지고 그 당시 때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험료가. 저에게는 저도 뭐 다른 보험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는 것은 금전적인 부담이 되죠. 다른 곳에 쓸 때도 많은데 이 보험을 하나 더 들면 그만큼 쓸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니까 부담이 되었지만 그 형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 보험 너무 좋다. 내가 그 보험 가입하겠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보험은 형이 알고 있는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보험이다. 영생과 이 땅에서의 보험이 되고 죽어서도 보험이 된다. 완전한 보장이 되는 보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마치 보험 판매원에게 보험 판매원처럼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는 보험을 안 들고 나는 보험 안 들 테니까 형만 내 보험 가입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형의 보험을 가입해주고 형도 내 보험을 한번 가입해봐라. 이 보험이 더 좋은 보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형이 마음을 확 열면서 제가 제안했던 예수 보험에 가입하여서 구원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죠. 우리의 무엇인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처럼 되어야지 주의 복음이 전해 흘러가는 것이죠. 또 제 동기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한 보름 정도 제 코를 수술할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제 옆에 동기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서 국군 수도병원에 같이 나란히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제가 너무나 아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톰슨 2 성경이라고요. 제 고등부 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준 성경입니다. 두께가 이 정도 되면서 주석도 다 들어가 있고 KJV 버전으로 된 영어 성경도 있고 한글 성경도 있으면서 나에게는 내가 손때가 그냥 묻어있는 보물과 같은 그 성경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주님이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야, 친구야, 동기야, 우리가 다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우리가 또 군의관이 우리를 치료해 주지만 우리 군의관보다 더 훌륭한 치료자가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성경에 보면 그분에 대한 기록이 다 있다. 한번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내 보물 1호인데 너 줄 테니까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있을 예배부터 주일 예배부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했을 때 그 친구가 그 성경을 받고 그리고 병상에 앉아서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고 나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내려갔을 때 그들과 같이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음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무런 방법도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지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그들과 같이 그들의 자리로 가야지 그들처럼 되어야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었던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그들처럼 되어야지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우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그 차일피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속히 올 겁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예언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데 마지막 장 22장에 4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 길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의 복음이 확산되는 속도로 보면 우리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실지도 몰라요. 전 세계적인 종말의 때이죠.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언제 옵니까? 언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야지 그때 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전 세계적인 그 차원에서의 종말의 때는 어쩌면 좀 유예 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 30년, 30, 40년, 40, 50년. 그런데 우리 중 그 누구도 개인적인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 동생 27에 죽었습니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오늘 하루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일이 세컨 찬스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급합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복음의 시급성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복음의 정의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분에게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그거 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그 바알과 같이 그것이 내게 손해고 내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내게 상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높은 데서 내 입장에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얻고자 애를 쓸 때 그때에 비로소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 하나님, 나 그런 복음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전도축제 때 작정한 159명의 인도자 모두에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태신자 329명에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날 추운 저녁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의보다 더 강렬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따뜻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여서 하나님
허망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하며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내게 상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당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며 하나님 희롱을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신뱉음을 당하시며 가진 고초를 당하시며 하나님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의 본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그 믿음의 본을 보며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무쪼록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이번에 전도축제 가운데 작정하였던 159명의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순종을 주시고 이러한 헌신을 주시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 씨를 심었고 하나님 아무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씨를 심고 하나님 복음을 물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전도축제에 통하여서 329명의 대신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생명 얻는 축제에 바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서울대에서 말씀을 대언하시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성대를 보호하시사 그곳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 좀 더 힘들지 않도록 대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언의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동성애가 그 합법하려고 추진하는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11월 5일 또 11월 27일 11월 30일 있을 전도축제, 이번 주 내일 모레 토요일입니다. 글피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을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일자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또 서울에서 말씀 대언하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능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그 목성들을 지키는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원하나이다. 선의 충만한 내가 넘쳐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곳에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 흠나게 떠나는 역사를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서울에 가진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것들을 추진하며 나가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흠나가 들어고 추억한 모든 가져간 것들을 떠나게 주셔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게 주셔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그곳에서 마음껏 지금까지 어둠의 영 떠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5일에 있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축제가 하나님 영광을 이하는 축제요, 하나님 이름을 이하는 축제요, 주가 영혼들을 살리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5일 토요일 날 가운데 여기서부터 모든 지하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그 마음을 활짝 열는데 아버지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마음껏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월
아버지 주시는 7월 30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신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 손에 나와서 반드시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